아니하나이까? 너희가 승리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저가 자리를 베푼 거기서 예배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서가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다시 먹지 않게 하시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때까지 코로나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거거니와 나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찍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안식일에 주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또 우리 7월이 왔습니다. 7월은 이제 우리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특별히 우리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직분자 기도회를 이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또 하반기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에도 있듯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반기 맞이해서 성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반기 때 성찬을 했죠. 다시 더듬어 가며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순간이 오래오래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특히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옛날 있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그 시절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좀 흐뭇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의 즐거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한결 여유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특히 우리 두 사람이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죠.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지는 보통 금으로 만들죠. 왜 금으로 만들까요?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또 반지가 원입니다. 동그랗죠, 그죠? 왜 동그라만가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죠? 끝이 없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주고 받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반지를 우리 약지에 끼우죠. 약지에 끼웁니다. 왜 약지에 끼울까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유래된 건데 뭐 오늘날에도 우리 한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지에는 특별한 경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지에서 심장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지에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우는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나의 생명과 연관된 이란 사람이다. 나의 생명으로 사랑해야 할 이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반지를 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하지도 않는데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는 것이죠. 또 처음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옛날 구약.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언약은 아주 진실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도 언약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이 성찬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또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롯 유다와 같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듭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모실 때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유월절 이 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 먹기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유월절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비할까요? 동네로 가게 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따라가서 얘기하라.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곳을 달라라고 하게 되면 큰 다락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만찬을 준비하게 되죠.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이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먹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거든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식사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 내가 때가 아닌데 나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포도주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이 포도주, 당신의 삶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푸신 이 만찬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만찬, 거룩한 만찬이다 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하죠. 성만찬. 또 우리가 성찬례로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무엇이 기념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만찬.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도록,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또 기둥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뛰어넘어가는 거죠. 없는 곳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죽지 않고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된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 피는 생명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내어서 이렇게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표의 사건이었고 나중에 우리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린 양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흘리시게 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그들도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같이 다 우리 이방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실 그런 보배로운 그런 피가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우리가 다 죄로 죽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죠? 다시 살게 되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가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은혜가 있죠. 성찬은 우리 주님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만찬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이 역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사함을 얻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죄악으로 죽은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물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죽었고 또 앞으로 영원한 죽음을 가져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되고 그 살아난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난 것은 또 다시 산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만찬은 또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당신의 흘리신 이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언약에 보게 되면 종종 언약에 보게 되면 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실 때 피를 보게 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동물의 피를 잡아서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그 언약의 이 엄중함과 또 그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로 이렇게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피로 언약을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는 그런 동물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고 죄 없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피로 약속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피는 예수님의 피로 영화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취하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은 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있으면 당신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 많이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로써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한 사실이 돼요. 자, 이 피로써 우리에게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사라지게 되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피로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신실한 그런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요? 저는 저희 집에서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고 또 제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고 제일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즐거웠고 집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면 우리 영혼의 때였습니다. 영혼의 때.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들을 수가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제일 좀 외롭고 좀 마음이 우울할 때가 언제였냐면 영혼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마치 이제 세상에 혼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영혼회 때 이제 대학부 영혼회 때를 참석하고 나서 정말 영혼회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좀 우울했어요. 이제 또 끝났구나. 또 이제 앞으로 나 혼자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방금 전에 너 뭐 했지? 라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혼의 마지막 때 뭘 합니까?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을 하고 나서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이제 또 혼자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혼자 우울해하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까?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했고요. 또 주님께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령만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고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은 나 혼자 있고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런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희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표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아주 답답하면서 이렇게 계실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혹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당연히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는 일들을 우리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죄를 짓는 일을 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다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보시면서 답답해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걱정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대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심심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졸지 않고, 예수님께서 잠자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로 주님께 깨우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 믿음으로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증표로 성만찬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늘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즐겁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 성찬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18절에도 또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21장, 우리 22장, 29장, 19장 쭉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재림에서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21장 우리 31절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그 임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왕으로 오르실 때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성만찬에 이 예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주신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잔치를 벌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은 우리 천국 잔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잔치 때는 먹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좋은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그런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먹고 즐거운 그러한 음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믿는 이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제 혼인잔치를 이렇게 벌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준비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가장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먹어야 할 그런 음식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일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또 그래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정말 얻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약속했죠.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까지도 없는 그곳에서 가서 누리게 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하고 약한 우리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아주 신령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그런 몸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죄책감이 없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한 그런 즐거움을 갖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님 그 신실한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을 우리가 삼아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념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죄를 맛보고 죄에 들어가게 되고 죄에 빠져서 우리가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죄를 이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더욱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갔다 한다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주셨죠. 당신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고 늘 우리가 주님께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만 성경을 펴고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야겠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보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러한 양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러한 은혜처럼 다른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자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또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기념하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이 기념이 되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이 가장 좋은 그러한 선물을 아낌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